요한복음 강해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시대 메시아를 만나다 는 제목입니다. 고통의 시대 메시아를 만나다. 제목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의 시대 메시아를 만나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아놓고 후회를 살짝 했어요. 너무 거창한 제목을 잡은 것 같아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그 논산에 진중 세례식을 가면서 그것이 좀 부담이 됐어요. 토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하는데 이제 하루를 온전히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설교를 끝내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이러다가 이게 원래 다른 본문에서 써야 될 제목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통의 시대 메시아를 만나다. 이 당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한 80년 중반 뭐 이렇게 된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10만 명 이상을 죽이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환란이 있던 그런 때가 AD 70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한 10년쯤이 지금 지난 때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때의 트라우마와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겠고, 또 그 로마 군대의 통치 아래서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때이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쳤던 그 많은 사람들 역시도 그곳에서 로마의 군대에 짓밟히고,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이보다 더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도, 어쩌면 이 일제시대 때 살았던 그런 그런 고통을 지금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시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 지금 현재 2024년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고통들, 우리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들이 지금 삶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는 좀 사뭇 다른 고통일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겠습니다만도, 그래서 그 고통을 오늘 우리의 고통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려고 제가 설교 제목을 고통의 시대 메시아를 만나다 이렇게 잡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잘못 잡은 것 같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들이 지금 삶에서 누리고 있는 그 고통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종류나 크기나 그 질은 다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도 고통 속에 있다는 면에서는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쟁이나 사고, 재난이나 또 사별이나 배신이나 폭력, 질병, 가난, 또 병과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자식을 봐야 하는 부모들이 겪어야 하는 숱한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장애인을 이렇게 휠체어에 태우고 가는 어느 부모, 연로한 그 부모를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당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이 일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고통이지요. 또 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당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당하는 이런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많은 고통들, 돈이 없어서 오는 수많은 고통들, 이런 고통들도 어쩌면 로마 시대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 유대 백성들의 고통 못지않은 고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고통 또한 우리의 가슴을 늘 짓누르고 아프게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세상에 내 뜻대로, 세상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열리지 않고 또 풀리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질도 다르지만 모두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이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집값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 학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또 출산의 그 고통을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런 희망을 던져주고 권력을 잡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그저 말잔치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도무지 그 수많은 희망을 던져놓았던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도 결국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 이런 갈망을 누구나 다 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작은 예배당에서 적은 수가 모여드리는 이 교회를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30-4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역시 로마군의 통치 아래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며 또 버거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서러움과 차별에 고통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오직 종교의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는 자유, 그것이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하는 한 전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더욱더 자기 종교, 자기 신앙에 더 몰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희망, 소망, 그것이 바로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고통을 벗어날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이 행복을 누릴 길이 없고, 더 이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좀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자기들에게 보내서 자기들의 삶을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소망하는 사상, 그것을 메시아 사상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오늘날 언어로
변환해 보자면 현세 기복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의 그 삶의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당하는 이 고통, 또 식민지 백성으로 당하는 이 서러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이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주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사상의 근거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다윗왕, 이 다윗왕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다윗 왕에게.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쫙 제압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은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한 20여 년을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고통의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굴로, 또 이방 왕 앞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들로, 산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곳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 도망다니던 삶에 기록했던 그 시편을 보면 전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대, 그 고통의 삶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통의 시대에서 건져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 앞으로 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언약궤를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40여 년을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가장 넓은 영토 그리고 가장 최고의 부를 구가하는 그런 다윗 왕국을 이뤄놓고서는 자기가 그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왕궁 앞에 천막 속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져 있는 언약궤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꿈을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장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게 소위 말하는 다윗 약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죠. 첫째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통해서 이루는 그 나라, 그 나라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이 다윗의 약속을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같이 다윗 시대같이 세우겠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듣고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등장했던 또 그 소망입니다. 그때 다윗의 언약 가운데 이 메시아의 사상을 상기시켰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자꾸 외치면서도 그 끝자락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사상이 또 터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속에서 또 이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영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곧 사무엘하 7장에서 있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윗의 후손이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늘 이들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다윗의 후손으로 빨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갈망하던 그때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의 신앙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종교적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자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본 거예요. 무리가 다 놀라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누구로 본 거예요? 그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오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1절에 보세요. 안드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와보라.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이해했어요? 자기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줄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기들을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호하고 연호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다윗 언약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그 고통을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소망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7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그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이런 속국이 되어서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와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면은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지금 이 현실의 삶을 무거운 삶의 고통을 해방시켜줄 그런 분이라고 와서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런 생각, 자기들의 그 현실의 삶,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그 고통을 건져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이 현실의 삶에서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오는데 오늘 1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기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문제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앞에 한번 봅니다. 38절에 한번 봅니다. 37절부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와가지고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현실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건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구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문장이 좀 압축돼서 해석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랍비여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랍비라는 말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랍비. 랍비라는 말은 뭡니까? 일부러 오늘 본문에서 토를 달아가지고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요한이 지금 토를 달아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지금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로 랍비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랍비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좀 연장자 혹은 좀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 선생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랍비는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해 주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서기관이나 혹은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랍비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말의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랍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이 아니라 역시 동일한 메시아 사상에 근거해서 그 율법을 회복시키고 그 율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으로서 랍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뭐로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로 본 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어떤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으로 그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콕 찍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우리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메시아로 안내해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 이 이름을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름을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얘기를 굳이 여기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새 창조의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세상 이원론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앞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새 창조해내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름을 바꿔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잖아요. 그 일컬으셨다 카라라는 요 말이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지금 시작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달려올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을 메시아로 인도하실 선생이거나 혹은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줄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다? 새 창조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고 지금 그 이름을 바꿔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으로 환유되어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 이원론 사상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와 가시적인 세계 사이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 힘을 로고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 로고스가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있는 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새 창조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름을 바꿔주는 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이번에는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 증거가 또 이제 바로 나다나엘 사건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은 지금 이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오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이 메시아 사상에 아주 충만해 있었고 그 율법, 구약의 그 모든 역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었을 때 예수님이 봤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곧 이 메시아의 갈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알 듯 모를 듯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그게 간사한 자라는 말이에요. 남을 발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짠지 걸어서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그 야비한 사람. 그게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은 야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비한 야곱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그에게 지금 진짜 참 이스라엘은 그 간사한 것이 없어지는 그것이 지금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로 하여금 진짜 이스라엘 후손은 야곱처럼 이름만 바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자 나다나엘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도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한테 아니,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를 부르기 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해요?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후반기,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던 사역 초반에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기의 인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였어요? 랍비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랍비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내시는 그분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그저 육신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인식,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에서 자기들을 건져주는 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뭐라고요? 삶의 문제뿐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옛날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5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의 복을 훔쳐서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부를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그 큰 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형 에서가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그 야곱, 그런 야곱이 이 베델에서 무슨 일을 경험하냐면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봐요. 꿈속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야곱의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이미 하늘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야곱의 광채가 너무 찬란하고 너무 빛나니까 감히 그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의 세계에서 야곱이 가는 발걸음을 천사들이 늘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는데 야곱이 어느 날 잠을 잔 틈에 어느 날 자기 천사들한테 그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얼른 가가지고 하늘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에 실제로 누가 지금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아니고 인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이 야곱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야곱의 자리에 누가 있는 것을 본다?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그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육신적 그리고 또 이 현세적 어떤 그런 고통에서 건져줄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현세적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을 뭐 하시는 분? 새 창조에서 죄에서 완전히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고통의 시대를 진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의 시대를 진짜 벗어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시대를 무엇으로 이겨나가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세요. 돈이 있어야 내가 이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좀 이겨나가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단 이 현실의 세계에서 돈이 돌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풀어지고 이 고통스러운 삶이 잠깐 벗어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주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그 영혼의 문제까지 진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참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 진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고 그분을 늘 삶에서 붙들고 그분의 삶의 통치권 아래, 주권 아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